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내란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아멘. 방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는 12명의 주님의 선택한 사도들 가운데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하여 그가 자살에 죽고 그 인생을 마감하면서 또한 이 사도들과 그리고 주님의 제자 이 120명이 모여서 이 베드로 사도의 주도하에서 12명 가운데 한 명의 빈자리를 뽑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우리로 더불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겠다. 가룟 유다의 뒤를 이어서 바통을 이어받아 주님의 부활하심과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하고 그 중에서 이제 조건에 부합되는 사람 2명을 선택합니다. 그 2명이 바사바라고도 하는 유스도하고 그 다음에 마띠아라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을 골라냅니다. 조건에 부합되는 사람을 골라낸 다음에 그 다음에 2명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사도행전 1장 24절인데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사람입니까? 그 사람을 보여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제비를 뽑습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주님의 이 사도 중에 한 명을 뽑을 때에 주님께서 이 마띠아라는 사람과 또한 바사바라고 하는 두 사람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선택했다는 것을 이 베드로 사도의 기도를 통해서 또한 모인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누릴 수 있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만날 수 있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때로는 오래 하고 오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전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운행하심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느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매일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요한 차이점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원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원하는 마음은 크게는 2가지로 아마 결정이 날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지 마음만 있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 하면 아마 그 마음은 잘못된 마음이거나 없는 마음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마음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 행동이라는 결과물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크게 2가지로 그들의 마음, 그들이 정말 주님을 원하느냐 아버지 하나님을 원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2가지로 결판이 날 수 있다 보는데 그 2가지는 첫째는 기도고 2번째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원하는 사람은 어찌하든지 기도 생활에 힘을 쓰게 됩니다. 삶 속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은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떠한 사람에게 불평하고 또한 하소연하고 이야기하기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기도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또한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삶 속에서 단지 정해진 시간을 기도하는 것도 이 주님을 찾고 원하는 사람에 나타나는 열매 중에 하나지만 삶 속에 매일의 삶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단안한 문제들 속에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속에 주님을 원하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사모함.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두 가지를 사람들은 바라고 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삶을 원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평안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안정되기를 원하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말씀의 놀라운 살아계신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을까?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소망을 가질까?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 안에 평안이 주어질까?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내게 좋은 말씀이 있을까? 라고 바라는 바람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야기하자면 어린아이들이 원하는 수준은 아마 그런 수준이 되어질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 또한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은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복된 삶을 살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평안한 삶을 살까? 말씀을 통해서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그럽니다. 그리고 믿음이 장성하고 주님을 더 정말 원하는 사람들이 되어져 갈수록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갈까 하는데 마음을 쏟습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살아가면서 이 연애할 때는 최대한 서로 사귀고 결혼을 전제로 해서 만나고 그럴 때는 애를 쓰는 것이 상대방을 알려고 애를 씁니다. 상대방을 알려고 애를 쓰고 상대방을 알아갑니다. 상대방의 성격, 또한 얼마나 조급한지, 느긋한지, 느린지, 빠른지, 또 어떤 일을 닥쳐서는 어떤 식의 말을 하고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내가 상대방과 조화를 이루고 상대방의 비율을 맞춰주고 또한 나를 어필을 해서 서로 간에 맞춰가고 살아갈 것인지 하는 것을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고 시간이 흘러가면 두 사람 다 아니면 한 명 이상이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을 멈춰버립니다. 멈춰버리고 나를 알아달라 그러거나 아니면 내 중심 내 본의로 서로가 맞춰주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무관심으로 갈 수도 있겠지요. 서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런다 해서 관계가 일방적인 관계가 되면 부부의 관계는 자라가지 않고 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간에 배려하는 가운데 서로 용서할 건 용서하고 용납할 건 용납하고 하는 가운데 서로를 알아가게 된다면 그런다면 부부 간의 사랑은 깊어져 갈 것입니다. 그런 것과 똑같이 그 이상으로 신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삶 속에 누리고 살아가려면 주님을 알아가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뽑으셔서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일을 하셨습니다. 그 12명의 사람들, 더 나아가 주님의 제자들도 자주 주님과 함께 쉬고 먹고 마시고 움직이고 여행하고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가장 많이 주님께서 아마 심혈을 기울였던 것은 주님을 알아가는 것, 주님을 아는 것. 그래서 성경에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알고 그가 어떤 일을 그냥 했다 이런 것만 알고 진짜 그분을 실제적인 삶 속에서 기도와 말씀을 통한 교제를 통해서 마음속에 신자들이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연수는 많이 되고 예배의 연수는 많이 돼도 그가 주님을 알아가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거나 성령님의 놀라운 더 깊은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삶 속에서 누리거나 느끼지를 못하게 됩니다. 인생과 삶이 과연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냐 그럴 때에 사람들은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중심으로 삶을 재편해 주십시오 라고 원합니다. 하나님도 내가 주인공이고 하나님은 조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셔야 됩니다 라고 사람들의 심성 속에서는 끊임없이 외칩니다. 하지만 그런 외침과 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반짝이는 어떠한 잠깐의 향취, 잠깐의 향기에 주님의 은혜의 향기에 취할 수는 있어도 정말로 그분의 깊은 사랑 속에 취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분의 사랑에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사람들에게 원하는 사명과 길이 있습니다. 아마 이 두 사람 마음속에 이 사도 12명 가운데 들어가는 한 자리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2명을 선별해냈는데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과연 무엇들이 들어가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마띠아를 뽑았을 때에 마띠아는 자신의 삶에 나아갈 길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그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는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이 마띠아였고 그래서 마띠아가 주님의 사명에 걸맞는 사람으로 선택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의 나아가는 길은 다르고 틀립니다. 성경의 신자들을 나그네라 그럽니다. 하지만 나그네라는 개념 속에는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나아가고 살고 있는 것은 목적지가 아니다는 의미에서의 나그네입니다. 그냥 정처 없이 방랑하는 방랑객을 이야기하는 나그네의 의미가 아닙니다. 방랑객이 아니라 정처 없이 헤매고 돌아다니는 그래서 머물 곳이 없는 그런 방랑객 그런 나그네 객이 아니라 어떠한 특정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나그네를 이야기하는 개념이 성경의 신자들의 정체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자들이 누구냐 할 때 나그네라 객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목적지를 가진 나그네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자들의 삶은 나그네인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목적지가 없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삽니다. 여행을 할 때도 목적지를 가지고 여행하는 여행이 있고 또한 무목적적으로 그냥 되는 대로 여기저기 마음 내키는 대로 가는 여행이 있을 것입니다. 목적을 정확히 가진 사람이 여행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습니다. 되는 대로 그냥 아무 무계획, 무작정한 가운데 하면 똑같은 걸 보고도 보지 못하고 똑같은 걸 알고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여행지를 가게 된다 하면 그에 대한 사전 정보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훨씬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그네로서 목적지가 없이 헤매는 사람들은 똑같이 나그네로서 살아가지만 얻지 못하며 향방이 없는 삶을 살다가 어디로 내가 흘러가는지 모르게 살다가 인생을 마쳐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목적지가 있는 사람은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발걸음을 떼다가 인생을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마무리하고 그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런 신자된 우리는 반드시 이 배가 킥대를 가지고 있고 배가 또한 나침반이 있어서 나침반의 방향을 가리키는 방향대로 향로를 잡고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과 삶의 향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항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런지 내가 어떠한 목적지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런지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나아가는 방향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을 내가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목적지가 그때야 눈에 나타나고 흐릿하게라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떠한 목적을 향해서 내 인생을 설계하고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지가
드러나고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의 삶이나 생각이나 마음이나 행동을 재편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걸어가고자 하는 목적지와 그분의 사명과 그분의 비전이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재편하지 않고 내 중심의 삶과 하나님 중심의 삶에 끊임없이 투쟁하고 싸우는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 소위 말하면 영안이 띄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도 흐릿하게 느껴지고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띠아라는 사람을 주님께서 뽑으셨던 것은 마띠아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주님께서 이 남은 한 자리에, 사도의 자리에 마띠아라는 사람이 주님을 위한 봉사와 주님께서 부르신 사도는 보내심 받은 자, 그런 뜻인데, 특정한 목적과 특정한 뜻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가 사도인데, 모든 신자들은 사도는 아니지만 또한 사명자인 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신자는 사명자입니다. 모든 신자는 보내심 받은 자이고, 모든 신자는 해야 될 그러한 사명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우리가 재편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나아갈 길이 보여서 향방 없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중심을 잡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에 취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하니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며 그분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며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그가 주님을 원하지 않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원하지 않음 때문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많은 신자라고 일컬어진 사람들이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고난을 만나서, 어려움을 만나서, 답답한 일을 만나서, 애워싸인 일을 만나서 새 힘을 얻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새 힘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처지, 어떠한 일, 어떠한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 안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모하는, 앙모하는 심령과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안에 어떠한 일과 처지 속에서라도 새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내 인생과 삶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해 가시는 삶이 되도록 원하는 사모함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목적에 맞게 이 땅에 태어나 살게 하시고 부르신 그 뜻에 맞게 아름다운 삶을 이룰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며 우리가 누구보다 가장 가치 있는 삶과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항상 내 중심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보다는 끊임없이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가장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내 뜻대로, 내 원함대로 되어지려고 추구하고 달려갑니다. 그러한 어리석은 신자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사람은 신자의 명함, 믿는 자의 명함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분의 충만하심과 그분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누리지 못하올지니 자신의 중심이 무너지고 깨트려져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인생과 삶을 재편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모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며 사귀며 알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은혜 주시는, 도우시는 그 충만한 사랑을 매일의 삶 속에 누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